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에 올리고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옆손에 손을 잡고요. 개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0년 전에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기념하며 또 함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파하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7년, 오늘 2017년이니까 딱 500년 됐죠.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교회 한 분 앞에다가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95개 조의 로마 교황에 대한 반박문을 박았습니다. 반박문을 박아서 그것이 큰 파도가 일어나서 마치 나비가 작은 파도를 날개짓을 했지만 나중에 태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나비 효과처럼 어떻게 보면 젊은 사제가 교회 성당에 반박문,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자보를 하나 붙였는데 그 대자보를 하나 붙인 것이 독일을 흔들었고 또 유럽을 흔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중세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로마 교회에 의해서 가톨릭에 의해서 쭉 이어져 내렸던 것이 2000년 역사가 1500년간 나오다가 500년 전부터 개신교회, 기독교회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떤 개신교회가 출발을 하는 계기를 본격적으로 던진 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루터가 이렇게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영향 아래서 영국으로 가서는 또 성공회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 어쨌든 그런 예정 가운데서 우리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루터의 종교개혁적인 내용, 종교개혁의 신앙은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분리한 사람들이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단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좀 더 좋게 봐서 우리는 큰 집이고 니는 작은 집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개신교회의 보수적인 또 강력한 그 역사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회에 대해서 참된 교회가 나온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아주 극도로 개신교회와 천주교의 종교개혁 때만 되면 예민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교회 다 뭐 부수자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교회가 신경 쓰고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깨닫고 접하고 누리게 되면 귀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해서 오직 성경으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를 좋은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이야기만 이렇게 부풀려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많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장차 교회에 와야 될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 한국의 언론과도 언론의 방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비교해 보면 알거든요. 좋은 일, 바른 일, 또 합당한 일에 대한 보도 내용보다는 우리가 아는 개인적인 문제, 개교회적인 그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해서 한국 교회가 마치 모두 다 그런 듯이 보도하고 또 이야기 나는 것이 오늘 이 언론에 대한 태도, 언론의 모습인데,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혹은 신앙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때때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상대편을 어렵게 하거나 또 자기의 또 존재감을 등등하거나 그런 경우를 나타내서 나오가 되어지는데, 이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성경으로다라고 하는 것. 성경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깨달아서 외치게 되었죠. 특히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다. 라틴어 가운데서도 아주 고어라고 옛날 말을 가진 성경이에요. 그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성경을 볼 수가 있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소수의 분들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죄송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만약에 중국어 성경을 갖다 준다거나 일본어 성경을 갖다 주면 옛날에 일본어 조금 배웠던 분들 중국어 좀 할 줄 아는 분 조금이지, 나머지는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인가 보다 그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그냥 막 읽어대가지고 이야기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도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라틴어에 대한 성경은 이 천주교에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것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만은, 사실 루터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성경을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어쩌면 영어 성경을 한글어로 우리들에게 번역을 해준 분이 바로 루터 같은 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다 거의 한글을 아니까 사서 읽으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글로 되는 거니까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뭔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좀 알 테니까 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또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루터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것이 종교 개혁을 하는 귀한 재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부들도 막 발령 내기도 하고 막 옮기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 교회의 권통, 권위, 교황의 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선출하는 장면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전 세계가 막 방송을 하고 누가 교황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교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 상당히 아직도 영향력 있게 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 카누사라고 하는 그런 카누사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당시에 이 천주교회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의 아히니 4세라고 하는 교황이 왕을 파문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파면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국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파면한다 라고 해서 파면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이 이 독일의 로마에 있는 이 제국의 왕을 당신 왕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로마 교황 앞에 나라 임금이 와서 무릎을 꿇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무릎 꿇는 거하고 남자가 여자한테 꽃 주면서 무릎 꿇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거든요. 왕이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그 나라 자체에 어떻게 보면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영화 남한산성에서도 우리 인조가 그 청해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 국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날이거든요. 나라가 치욕스러운 날이다. 왕이 다른 나라 임금들 무릎을 꿇었다. 근데 이 카누사의 굴욕이
왕이 교황한테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교황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 왕들이 막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예. 이런 이 상황 속에서 뭐 어떤 생각까지 있었냐?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예수님 밑에 바로 교황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황이 태양이라고 하면은 왕은 달이다라고 하는 거. 세상의 권력들, 달 같은 것도 교황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 이분들이 하는 태도, 이분들이 결정하는 회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어디까지 벌어졌어요? 그분들이 야 우리가 성 베드로 성단을 건축해야 되니까 좀 헌금을 좀 필요로 하자. 건축 헌금을 모으자라고 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를 시작했다. 아이고 지금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름도 알 수 없이 높은 할아버지 예수님 안 믿었는데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라. 거기다 이름 쓰고 신부가 누구누구 면죄한다라고 외치면 지옥이, 연옥이라고 하죠. 지옥 가는 중간쯤에 있다가도 다시 다 천국 가게 된다라고. 그걸 결정을 해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라고 하는 종이 한 장을 막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갔을지는 모르는 지옥 갔는데 그러면 막 가가지고 막 다 사가지고 천국으로 막 자기가 했다고 이해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구원에 대한 결정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권위와 돈으로 힘으로 세상 그 로마 교황의 판단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로 은혜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바로 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고. 여러분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 나라에서 땅 너 당신 무슨 죄가 있다, 몇 년형 혹은 무슨 뭐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그거 치고 나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씻고 의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야. 어떤 행동을 하면, 무슨 짓을 하면, 어떻게 내가 갚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좀 의롭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 같은 뭐 삼보, 일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면 되게 아주 뭐 건건해 보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벽을 쳐다보면서 나는 뭐 몇십일간 뭐 기도했다 하고 뭐 돌을 닦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개인 수양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어요. 잡념을 끊고 자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누구나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 어떤 사악한 일을 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남의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했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좋은 짓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릇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그 죄의 길을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노력은 아니거든요. 천주교의 삶과 가운데 하나는 뭐냐? 좋은 일 많이 하면 덕을 쌓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쌓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겨우 하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헌금은 뭐예요? 주신 은혜, 주신 사랑,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주실 축복, 주실 은혜, 주실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여 이 자리에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생명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뭘 앞으로도 많이 해야 할 것이 있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뭐라고요? 당신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당신 바른 일 많이 해야 돼. 당신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예비해 놓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회는 어디까지 갔어요? 때로는 성자 숭배 사상. 저 사람 저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성자 숭배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제목대로 가잖아요. 사람마다 독특한 은혜가 있어서 달란트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사람한테 있으면 야 감기 걸리면 무슨 성자한테 가서 엎드려라. 재산 문제가 있으면 무슨 성자 앞에 가서 엎드려라. 뭐 있으면 뭐 사람 성자를 성인이다라고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엎드리는 숭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마찬가지로 믿음의 좋은 일꾼들은 당연히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우리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신앙을 가지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눠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자를 숭배한다. 결국 예수님 밑에 거의 뭐 똑같이 또는 마리아도 숭배하는 이런 사상까지 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물도 숭배. 뭐 좋은 이 상징이라든가 성물들을 교회에 놓는 것 참 영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십자가도 놓고 또 때로는 무슨 예수님의 사진도 놓고 이런 모습들을 다 놓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엎드리고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타락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직자들도 모든 타락이라고 하는 걸 타락을 다 할 수 있어요. 매매와 음란과 모든 일을 다 성직자들도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루터는 사도들의 어떤 그 상상을 배우고 간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 근거한 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로마 교황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믿음에 가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구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도라고 해서 구원받을 저 밑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히려 장난삼아 이야기할 때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가 버선 벗고 뛰쳐나왔다. 왜? 목사님이 오랜만에 천국 갔다. 뭐 이런 이 개그 같은 얘기, 장난 같은 이야기 듣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이고 평신도로 세우셨지만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 시대에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사람들을 층을 만들어 놓고 구분해 놓고 여러분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꾸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못하거나 혹은 초기일 때 물론 하나님께 그런 일을 겪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심판의 하나님으로 공포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너 그렇게 하면 벌받아. 너 이렇게 하면 정죄해. 너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물론
때를 따라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벌을 받고 심판받는 것이고, 일단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 사람들 의에 대해서 의나 불의를 따를 때 의에 대해서 서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의를 지키지 못하면 불행하고 내가 의를 행하지 못하면 안타깝고 이럴 때 얼마나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사도 이 루터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징벌과 채찍과 두려움에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벗어나는, 은혜로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루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행여 이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책찍질하시는 하나님, 이거가 먼저 앞서가시는 분은 잘못하면 안 돼. 물론 당연히 잘못하면 안 되지만, 예? 그 잘못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맨날 때리는 엄마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 맨날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야. 이렇게 만약에 자녀가 갖고 있으면 그 자녀가 결코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느끼게 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예? 우리 엄마는 이렇게 뭐라고 저렇게 뭐라고 자꾸 이것만 따져보세요. 물론 사춘기 때는 그렇게 예민하게 발달되긴 하지만,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근데 이 루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늘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건 하나님의 의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근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의롭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 이게 뭐예요? 죄의 쓴뿌리를 계속 이어봤지만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시길, 우리를 정죄하시는 곳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진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되어지고 믿음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임에도 불쌍히, 죄인인데 죄인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났지만, 죄인으로 살아났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똑같은 데는 저 사람 무슨 죄 졌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하는 사람이고 그 죄를, 때로는 그의 부족함을 더 키워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몰라서 자기 스스로 그 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점점 키워나가. 자기는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죠. 자기는 옳은 말이다, 합당한 얘기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야.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죄인으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인으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의를 자꾸 강조하시는 것은 불의를 글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으로 인도하고자 하기 위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 이야기할 때 법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처단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법에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은 그거예요. 의해서 의를 따지면 불의가 나오게 되는데, 불의한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하면서 모두 다 의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환경과 이유를 따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다. 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동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결정이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것이 우리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나? 내가 뭘 하고 봉헌을 해야 되나? 내가 헌신을 해야 되나? 희생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걸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게 아니다. 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추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 내가 찾아가는 것,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우리 신앙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 권리를 우리 주님께 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드라마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구원의 은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셨다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서 의롭게 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만 가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주 예수님을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병자도 있었고 또 세리, 청녀, 과부, 고아, 문제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자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신다.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은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 그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자를 고치신다. 네 병도 갖고 가면 나은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 내 병은, 내 문제는 해결할 분이 예수님인 것 같다. 그 사람 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분한테 달려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하면은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도 않고 피해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지 말라는데도 막 그 다음엔 예수여 나를 구원해주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쳐서 그 장막을 부수고 주님 만났을 때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